오늘 61번째, 사사기서 61번째 시간입니다. 삼손의 분노와 하나님의 분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번 주에 나눈 말씀을 잠깐 우리가 나눠보면, 회상해보면 결국 우리 사람의 욕심에서 나온 것은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고 그랬죠. 삼손이 절대로 결혼해서는 안 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여인과 살면 정말 행복하겠다. 그 욕심과 욕망으로 결국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아내를 얻지만 그것이 삼손의 비극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얻지 않은 것, 이것은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을 우리가 괜히 욕심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만 우리가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만 우리가 축복으로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억지로 저 여인과 결혼하면 내가 정말 행복할 것 같다. 그래서 그 여인을 결국 취하게 되지만 이것은 그 여인과 더불어서 그 여인의 가정도 오늘 비극적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은 계속 이어서 분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알았던 사람 중입니다. 지금은 아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알았던 사람 중에 화를 잘 안 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화를 내야 되는 그 순간인데도 화를 잘 안 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를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다, 또 참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 괜찮은 평을 듣고 있었지만, 그러나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는 화를 잘 통제하고 화를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 화를 전혀 낼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과 결혼하면 답답합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하면 처음에는 좋기만 한데, 그러나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그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성경은 분노에 부정적인 감정으로 여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노라고 하는 그 감정을 무조건 부정적인 감정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분노를 오히려 느끼지 못하는 것은 영적인 무감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죄를 보면서도, 또 죄를 짓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런 일을 행하면서도 우리가 분노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영적 방관주의자가 되는 거죠. 영적 겁쟁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목회를 하는데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래, 당신의 인생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냥 내버려 둔다면 이건 무책임한 거죠. 그렇죠? 예수님도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 화를 내시면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채찍질을 드셨습니다. 그 온순한 예수님께서 대노를 하신 거죠. 그러므로 분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분노라고 하는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불의를 보고도 우리가 분노할 수 없다면, 악이 득세하는데도 우리가 분노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뭔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어떻게 우리의 신앙에 그 분노라고 하는 감정을 신앙에 긍정적으로 시너지화를 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 그런 감정도, 이런 긍정적인 감정도 사용하지만 분명히 부정적인 감정, 분노, 화, 이런 감정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무조건 참는다고 다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희노애락을 느끼고 분노할 때는 분노할 줄 알고 화를 내야 될 때는 화를 낼 줄 알고 이런 것을 잘 조절하고 통제해서 적절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이 건강한 사람인 거죠. 예수님처럼.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그 전쟁하는 전쟁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당시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걸출한 장수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농락하고 있죠. 다윗이 부모님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잘 있나 보려고 그 엘라 골짜기에 딱 도착하니까 큰 소리로 골리앗이 기고만장에서는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면서, 이 겁쟁이들아, 나와서 싸워보자. 우리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 신을 섬기고 우리가 지면 너희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쟁이들아,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없다, 그러면서 모욕을 합니다. 모욕을 합니다. 근데 참 충격적인 것은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사람도 나가서 대꾸를 하거나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데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침묵하고 잠잠하다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겁쟁이들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용기가 없느냐? 모욕합니다. 그 소리를 심부름 같던 다윗이 듣고는 분노하죠. 여러분, 분노해야 되죠.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데 우리가 뭐 내일 아니야,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다윗은 그것을 보고 가슴 아파합니다. 더 가슴 아픈 건 뭔지 아세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듣고도 분노하지 못하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불의를 보고 방관하는 것도 불의를 저지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다른 아이가 왕따 당하면 그걸 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왕따 당할지언정 그 왕따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어떤 그 팀워크가 필요합니다. 이런 블록이 필요합니다. 그냥 왕따 당은 그냥 냅둬버리니까 그냥 왕따가 계속해서 지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악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저지하지 않고 스톱 버튼을 눌러주지 않으면 그것은 막 그냥 완전히 스프레이 현상으로 완전히 퍼져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스톱을 누가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겁을 먹고 그냥 자기 하나 살려고 지금 다 숨어 있는 거예요.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원래 다윗은 용사가 아닙니다. 원래 다윗은 싸우러 간 것이 아닙니다. 전쟁터에 형님들이 잘 있나 부모님 심부름으로 도시락 싸갖고 간 거예요. 그러나 멀리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었던 거지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싸우라는 거 아니에요. 거룩한 분노를 가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싸움에 승산이 있어서 나간 건 아닙니다. 자기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해서 나간 건 아닙니다. 적어도 다윗은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 장수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모욕하는 소리를 더 이상 그는 들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달려나간 것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묵하고 끝까지 모욕을 당하고 있었지만 다윗은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러면서 그 골리앗의 정수리에 돌을 꽂아 놓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거룩한 분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비웃을 때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할 때 같이 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우리끼리는 욕해도 돼요. 우리끼리. 야, 우리 잘해야 되지 않느냐? 너 준석이 그렇게 예수 믿으면 돼? 너 막 그러면 안 돼. 우리끼리는 치열하게 자아 비판도 하고 우리끼리는 싸워도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비판할 때는 같이 맞아. 이 교회가 뭔가 잘못 있어. 그러면 안 돼요.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할 때는 우리 안에 거룩한 분노를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면 뭐 기독교 치면 전부 다 개독교 이렇게 뜹니다. 참 가슴 아픕니다. 또 거기에 나는 어느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같이 비판해요. 우리 교회 장로님도 그래요. 우리 교회 목사님도 그래요.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그러면서 자기는 빠져나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들이 욕하는 그 그리스도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만 살겠다는 거죠. 우리끼리는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 욕먹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야, 교회는 다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야. 나 같은 사람도 있어.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다 그런 사람만이냐? 저는 그래요. 아까도 장로님들이나 이렇게 뭐 교회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한마디 하려고 했다가 제가 참았어요. 그러나 다음에 또 하면 제가 한마디 할 거예요. 그거 좋지 않은 거예요. 목사가 욕을 먹으면 나는 안 그래, 저는 그래요. 나는 안 그래. 소수예요, 소수 그러는 사람. 그러니까 거룩한 우리가 분노를 느껴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해. 그러면 더하지 않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거룩한 분노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거짓말쟁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이런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만 있습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사람.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를 욕하면서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의 그 사람들은요, 아주 형편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그래요. 비판의식이 강하고 정죄의식이 강한 사람들은 자기의 부족함을 숨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제물로 삼는 거예요. 이건 심리적으로도, 제가 심리학을 전공하지 않았습니까? 심리학적으로 똑같아요. 한 공동체에서 왕따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왕따 현상도 누군가를 약한 사람을 건드려서 자기를 보호하는 겁니다. 자, 딱 건드렸고 다 공격해. 그럼 나는 공격당하지 않잖아요. 이게 참 치졸한 현상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로 다 그렇지 않아. 하고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잘 살아야 됩니다. 더 잘 살아야 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공부 못하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신준아, 그래 나 교회 가느라고 새벽기도 가느라고 공부 못했어. 시험 대충 봐도 돼. 그러면 안 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돌대가리야. 1등도 한 번도 못해. 그러면 거룩한 분노를 느끼고 내가 비록 교회 다니지만 내가 토요일 날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일 날도 예배드려서 내가 시험 공부 잘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잠을 아껴가면서 내가 1등 하는 것을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골리앗이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래. 모욕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기도받기 못해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거룩한 분노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능력이 없어. 그러면 다윗처럼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능력과 실력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광야로 가는 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매 교회에서 하면서 취업도 잘 못해. 그러면 돼, 안 돼, 태안이? 안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더 열심히 영어 공부하고 더 치열하게 기도하고 남들 잘 때 더 많이 실력을 키워야 돼. 다른 것 없어, 다른 것.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고만 있으면 안 돼. 이 안에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 보셨죠. 저 소리 들어보셨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드러내본 경험이 있는 세대잖아. 그렇지? 수요 예배 드리고도 대학 갈 수 있다는 거 보여줬잖아. 토요일 날, 주일 날 놀고도, 탱자 놀고도, 노는 건 아니지만,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고 막 하고도 대학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세대잖아. 이제 너희들에게 또 한 가지 사명이 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도 좋은 직장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돼, 이 안에. 할렐루야. 보여주고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지금도. 그러므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아. 이때 여러분, 맞아, 우리는 가난하게 살아. 그래서는 안 돼요.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땅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무시당해요. 가난하다고. 무시당해.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가난한 건 괜찮지만 내가 가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다면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물질을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이게 거룩한 분노라고요, 이게. 그래, 니네들 뭐 욕 하나 마나 나는 그냥 내 인생 마이웨이 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분노. 하나님은 분노도 사용하셔요, 긍정적으로. 교회가 썩었어. 그러면 맞아. 교회가 다 썩었어. 목사들도 썩었어. 이렇게 맞장구 치면 안 돼요. 안 돼요. 그거 큰 죄입니다. 왜? 목사들이 다 썩었습니까? 묻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썩었다고 생각합니까? 저 안 썩었어요. 안 썩었어요. 목사들 제가 구정 때인가? 한번 우리 사촌동생이 있는데 갔더니 그 사촌동생 처남인가가 얘기하는데, 목사들은 호의호식한다면서요, 막. 여러분, 제가 호의호식하게 보입니까? 연봉이 막 몇 억 된다면서요. 저 월급 한 푼 못 받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입니까? 눈에는 뭐만 보여요. 그때 제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래갖고 내가 그랬어요.
목사라고 다 똑같은 목사가 아닙니다. 저는 아직 월급도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도 있어요. 한국 교회의 98%가 그런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손가락질하는 교회는 몇 퍼센트 안 돼요. 그러나 그것도 여론들이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교회가 그렇게 나쁜 짓만 하겠습니까? 그렇죠? 일부 몇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도 제대로 목회하자. 성도들이 욕먹으면 나라도 칭찬 듣는 성도가 되죠. 할렐루야. 참, 우리 교회 성도들 저는 어디 내놔도 저는 자부합니다. 칭찬 들을 만해요. 할렐루야. 물어보겠습니다. 포항에 교회 다니는 우리 친구가 하나, 해병대 친구가 왔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 괜찮죠? 진짜죠?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활짝 열렸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부류의 분노가 나오죠. 삼손의 분노가 나옵니다. 사실 삼손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사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삼손은 블레셋에게 거룩한 분노를 느끼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는, 이 블레셋은 해양 민족이거든요. 바이킹 같은 호전적인 민족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살게 해구는 이 블레셋과 전쟁을 선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어요. 왜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손을, 블레셋에서 구원하라고 삼손을 세우셨는데, 구원자로. 삼손이 블레셋과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근데 싸우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 땅을 거니들다가, 담비처럼 이쁜 블레셋 여인 딱 보고는 눈이 뿅 가가지고 싸워야 될 민족과 결혼을 하려고 그러네요. 과거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거죠. 성경을 펴보세요. 전부 다 아말렉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민족, 아말렉하고 블레셋이에요. 아말렉은 아주 더러운 놈들이야. 치졸한 놈들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광야를 이렇게 지나갈 때 맨 뒤에 노약자와 그 노인들 갈 때 그들을 막 쳐가지고 물건 빼앗고,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가면 도망가고, 게릴라 전술을 쓴 사람들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두 민족은 아말렉 족속과 블레셋은요, 끈질기게 괴롭힙니다. 끈질기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블레셋의 전쟁을 선포하죠. 분노했지요. 이 나쁜 놈들. 그러면 하나님이 전쟁을 선포하면 우리도 선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쟁을 하라고, 이스라엘 블레셋을 구원하라고 이 삼손을 세웠더니 싸우기는커녕 나 니네들 좋아. 그리고 결혼하고 타협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몰아내라고 하면 몰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면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거룩한 척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 저 사람들 뭐 잘못했다고 우리가 저 사람들과 싸우면서 살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몰아내라고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몰아내셔야 돼요. 싸워야 돼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블레셋에게 분노하기커녕 자신의 사명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들과 타협하며 살려고 하는 삼손의 삶에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블레셋과의 관계를 틀어버리십니다. 틀어버리죠.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틀어버리셔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신학교에 가면 그런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삼손처럼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세상에 방황하다가 하나님께서 트셨어. 그래서 결국 사명을 감당하러 온 사람들이 신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수수께끼 내기에서 패하고 우리가 전번주에 살펴봤죠. 결혼식이 끝나기도 전에 어떻게 됐어요? 떠나버리죠.
그리고 다시 한참 지나 보니까 자기가 좀 너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 염소 새끼는 이제 화해의 뜻으로 다시 장인의 집에 가서 아내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인이 뭐라고 그래요? 이미 그 삼손의 아내는 네가 싫어하는 줄 알고 내가 다른 들러리 왔던 네 친구한테 줘버렸는데 그래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 둘째 딸이 있는데 네가 너의 아내보다 더 이뻐. 그러니까 무마용으로 그 둘째 딸과 네가 결혼해 살면 안 되겠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삼손이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는 분노를 느끼고 복수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룩한 분노입니다. 결국은 갈 때까지 가잖아요. 싸우라고, 블레셋과 싸우라고 하나님께 세우셨는데 싸우지 않고 타협하고 그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아서 좀 잘 해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를 묶습니다. 해서 그 묶어진 꼬리에 횃불을 답니다. 횃불을 달아. 그래가지고 블레셋에 농사 지은 것을 다 태워버립니다. 왜 묶은지 아시겠죠? 묶으면 오래 머무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여유는 빨라서 꼬리에 불 붙으면 도망가잖아요. 굴러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굴러 들어가지 못하도록 꼬리를 묶어서 다 태워버립니다. 그 소식을 누가 듣게 되죠?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분노하죠. 그러니까 삼손의 분노, 하나님의 분노, 블레셋 사람들의 분노가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에게 직접 해코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비겁하게 그 삼손의 장인과 그 아내를 불살라 죽여버립니다. 불살라 죽여버리는 거죠. 참 누구 때문에 이 비극이 왔습니까? 결국 삼손 때문에 온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뜻대로 하려고 하다가 결국 누구 고생시키는 거예요? 자기 주변 사람들 고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하지 못하면 누가 고생합니까?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식들이 고생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잘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께 주신 사명. 그리고는 이 소식을 듣고 분노하게 되죠. 그래서 장인과 그 삼손의 아내를 불살라 죽여버립니다. 이 소식을 듣고는 이제 진짜로 삼손이 분노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작 이 분노를 했어야 돼. 진작 분노를 하고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몰아냈으면 이런 비극적인 일을 겪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는 이제 삼손이 거룩한 분노를 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여버리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이 누군가와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난 평화주의자야. 그러면서 부모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모욕당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해도 그냥 바라만 본다면 그게 자식입니까? 아니죠. 어떻게 돼? 잘잘못을 떠나서 여러분 누구 편이 돼야 돼요? 부모님 편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 엄마가 옆집 아줌마하고 쓰레기 버리다 싸웠어. 근데 내가 보니까 우리 엄마가 쓰레기 잘못 버렸어. 그러니까 엄마가 잘못했어. 이게 나쁜 놈이에요. 그러면서 옆집 아줌마하고 막 이렇게 막 잘 지내면 그 엄마의 마음에 이게 상처가 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누구 때문에 블레셋을 내쫓기를 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란을 당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사기의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광야를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가나안에 있는 7 족속을 다 몰아내라,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요, 못 쫓아내요? 못 쫓아내죠. 왜? 자기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거야. 하나님, 왜 이들을 그냥 이유 없이 죽여야 되죠? 불쌍해요. 그냥 종으로 삼을게요. 누이 좋고 매부 좋다고 우리가 살인 안 해서 좋고 저들을 종으로 삼으니까 우리도 뭐 농사 지을 때 일손이 필요한데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가재 잡고 또랑 치고 가재 잡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가재 치고 또랑 잡고 이게 아니에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오늘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선택하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선택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못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사사기의 배경입니다. 그 다음부터 쫓아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성경이 사사기예요.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막 강력하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막 이러면서 그들이 막 마임, 막 똥오줌을 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악한 가나안 사람들이 힘을 길르기 시작합니다. 힘을 길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힘이 길러지니까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내쫓습니다. 내쫓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사사기에서 보니까 대로로 가지 못하고 소로로 다녔다고 그랬어요. 이 소로가 뭐예요? 소로라고 하는 말을 보니까 산길을 도망갑니다. 농사를 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농사를 딱 지고 있다가 추수할 때쯤 되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다 뺏어가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어디서 타작해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몰래 숨어갖고 타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쫓아내지 못하면 쫓기는 인생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 사사기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쫓아내라. 그럼 무슨 일이 있어도 쫓아내야 돼요. 왜요? 지금 블레셋은 단순히 블레셋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블레셋은 우상 자체입니다. 특별히 바다, 해양 민족이기 때문에 우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상이 많은 지역 있죠? 바닷가 지역, 산에 사는 지역. 산에 사는 사람은 산당이 많아요.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뭐야? 고깃배 이거 해야 되니까 이거 뭐 용왕신이니 뭐니 해가지고 많이 섬겨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 하나님보다 더 고상한 척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쫓아내라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도 쫓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 전쟁을 좋아하셔서 쫓아내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사사기서는 결국 가나안 땅을 일부만 차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부조차도 누리지 못하고 쫓겨다니는 인생이 되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언제 다 찾게 되죠? 와, 태안이 역시 멋있어. 언제 찾게 됩니까? 가나안 땅을 비로소 다윗 왕 때 다 정복하게 되죠. 다 정복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 왕이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러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목숨 걸고 하고, 하나님이 죽여라 그러면 죽여야 돼, 안 죽여야 돼요? 뭐 그렇다고 사람 죽이라는 얘기 아니야. 결단하라 그 말이에요. 결단하라.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내가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돼. 그러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우리 꿈틀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